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함께 아멘. 잠언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또 음란한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4절과 5절이 바로 이 잠언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애를 쓰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 말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성경 보시려고 하면요, 절대로 성경 평생에 한 번 못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통 몇 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성경을 좀 보시고, 눕기 전에도 성경을 보시고, 식탁에도 밥 먹기 전에 성경을 보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이 쉐마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쉐마라는 것, 문을 들어가도 나가도 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항상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그림이 걸려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요, 이 푸른 바다만, 이 푸른 바다가 걸려 있으면요, 맨날 낚시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 맛있는 그림이 걸려 있으면 맨 먹을 생각만 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셔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갔을 때 막 양주병이 막 쫙 걸려 있는 안수 집사님 댁인데 막 그렇게 돼 있는 분이 있어. 그래서 집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장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식도요, 그런 거 자꾸 걸어놓으면요, 자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요, 마시고 싶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장식이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장식이라도 그런 건 치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건 돌에 새기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음란한 이 유혹의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음녀의 유혹에 빠져든 소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는 삶이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새가 생명을 이룰 줄을 모르고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그 실패의 인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문둥병과 암, 에이즈 다 이 21세기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 공통점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라는 것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7장에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혹의 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첫째가 5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음란한 세계, 유혹의 힘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가 없는 마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들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등산을 가도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셔야 되고요, 탁구를 쳐도 장로님들하고 같이 운동하시고요, 자꾸 교회 안에서 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바로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없는 심장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21세기 목회를 가장 잘하는 목사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놀러를 가도 성도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가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등산 모임도 만들고 또 축구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탁구도 교회 안에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긴장하고,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긴장하고 들어와서 긴장하고 있다가 교회 문 나갈 때는 이제 편안하게 또 나가고, 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는 좀 무장해제하고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교회 문 나갈 때는 긴장하고 나가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죄는, 이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흑암 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흑암으로부터 온다. 9절에 보시면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유혹이 언제 오냐면 한밤중에 음녀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무지와 혼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식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유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한데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곳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요, 빼놓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되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럴듯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유혹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유혹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내가 죄다 나를 범하면 너 사망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위장하여 우리를 접근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또 이단들도요 굉장히 달콤한 말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늘 외형적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장소의 구분 없이 사방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는 터전 안에도요 얼마든지 약한 영들이요 판을 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경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7장을 마치면서 지혜자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유혹의 세상을 이겨야만 되느냐? 솔로몬은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자기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특별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보세요. 24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들들아 이 말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내 말 좀 듣고 이제 좀 내 말에 주의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마음입니다. 오 내 아들아 이 말은 꼭 기억해라. 주의 말씀에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악한 유혹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무방비 상태에서 살아가면요 유혹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으면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련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단련되어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지혜자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 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그거 갖고 안 되겠거든 한 가지 더 있다면 유혹에 넘어져서 패망한 사람들을 바라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다가 유혹에 넘어져서 완전히 파멸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거 보고도 너 그럴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장수 중에 장수는요 삼손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힘과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싸워서 이긴 그런 그 힘을 가진 장수가 삼손이에요. 그 힘의 축복을 그는 망가뜨려 버린 이유가 뭐냐면 음란한 마음에 빼앗겼을 때, 그는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비참한 생애를 통하여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의 힘과 재능은요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음란한 죄가 들어올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평안함이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수한 능력과 경건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도요 다 이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쓰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세상의 힘과 경건에 훈련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음란한 죄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강단에서도요 음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인기가 있고 또 즐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유혹이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음란함이야말로 삶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갔다가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홀 어머니 권사님이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34살이니까 뭐 의대 졸업하고 뭐 가서 군대 가서 봉사하고 와서 이제 의사로서 돈을 잘 버는 전문의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댔는데 바람이 난 겁니다. 술집 여자하고. 그래서 술집 여자가 점점 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부인을 내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안을 가서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또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술집 여자가 너무 악하거든요. 그 나는 너랑 못 산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망신을 줬습니다. 교회 와서 못된 놈이라고, 저놈이 이렇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망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여자가 데려다가 수면제 먹여서 술 먹이고 재우고서 그 연탄불 그거 가스 그거 피워놓고 도망가 가지고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 하는 날 어머니 권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내 아들 생일입니다. 34살 생일날 장례식 치렀다는 거예요.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예, 무섭습니다. 세상. 그래도 I don't care 그런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과 에이 내가 설마 그러겠나 그러지 마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넘어졌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것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